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가장 큰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 사랑의 표현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깊이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세우신 사장 목사를 위해서 은혜 받께서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거룩한 주일 아침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들을 권능 있는 자들로 불러주셨건만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고민하고 괴로웠던 우리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도 은혜 보좌 앞으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합당한 거룩한 의의 옷을 입게 하시고 온전한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권능과 능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권능과 능력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통로로 세움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함께 찬송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따라가시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막 드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은 45번 함께 교독합니다.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동문은 45번입니다. 교동문은 45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서에서 먼 곳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죄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310장 통일 찬송가로 410장 찬송 후에 최음남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오시는 주님 늘 오신 나는 확신이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태초부터 영원토록 영접하는 자,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날들을 허락하시어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경배를 올립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것을 찾아 그곳에 의지하여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와 찬송과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오니 하나님의 위엄과 권력과 존귀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드러내며 우리 삶도 이 땅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풍요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안에도 많은 시간 속에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수고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뜻을 세우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초대해 주셨사오니 우리 영과 육이 늘 주님께 붙들림 당하여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안에 살아가는 동안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 소망도 희망도 없었던 루스에게 보아스의 만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만남의 복과 선한 일을 허락하시어 몸의 자녀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토지의 수산이 복을 받으며 육주의 새끼가 복을 받아 우리 삶이 영과 육이 궁핍지 않으며 이 풍성함으로 없는 자 소외된 자의 나눔과 섬김이 풍성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혼돈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선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다시 세워진 이 나라가 무속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진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믿음의 유산으로 이 땅의 교회가 다시 예배로 기도로 선교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민교회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신학교회를 회복하고자 다시금 다짐하며 결단한 성민교회를 하나님의 복으로 인도하사 우리들에게 맡겨준 사역들을 기도와 인내와 섬김으로 풍성히 세워가는 2026년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맡은 사역의 길에서 하나님의 충성된 종의 모습이 세상의 금은 보화보다 더욱 빛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양하는 동안 우리 성도님들 삶의 굴곡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인도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육체의 병마도 이기고 어려운 경제도 이기고 청년에게는 취업의 문도 장래의 일도 형통하며 군무에 있는 청년들에게는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학교 수련회를 준비하며 행할 때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르침과 배움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도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의 모든 구석진 곳까지 주님의 보살핌으로 평안함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공동회의가 이루어집니다. 관심과 기도로 교회의 재정도 각 부서의 계획도 풍성히 보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단에 세우신 목사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 한 해도 영양식을 채워주실 때에 영성 충만함으로 성도들의 영양식이 메마르지 않도록 물된 동산같이 생수의 강을 넘치게 채워주는 말씀들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말씀과 기도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도 모든 일정도 가정과 자녀까지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 애씀과 수고의 복을 주시고 찬양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각 조수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보배롭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오늘 주일 예부 이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2026년 예결시간을 위한 공동의회로 모이게 됩니다. 이런 공동의회 회원의 자격은 세례 받으시고 또 교회 등록하신 분에 한해서 재직회는 소리집사 이상 되시는 분이 참여하실 수가 있는 거고, 공동의회는 세례 받으시고 교회 등록하신 분들은 누구나 다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회 2026년 세워진 예산 또 지난 한 해 결산들을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함께 교회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또 의견도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가시지 말고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오늘 저녁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로 드려지면서 지난 부흥회 때 오셨던 김영주 목사님께서 전주에서 올라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이제 내려가시는데 많은 은혜들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부장 회의가 다음 주에 오후 1시 당회장실에서 있습니다. 1월 20일부터 가정 및 이제 사업장 봄 신방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봄은 아니고 이제 신년 신방이 시작이 되는 건데 게시판에 원하시는 시간과 이름 작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물된 동산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해 하나님 앞에 작정하시고 결단하셨는데 이렇게 나눠드린 거기에 페이퍼에 스티커를 이제 5번 다 붙이신 분들은 이름 써서 제출해 주시면 작은 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화요일 날이었나 이제 그때 한번 새벽 예배 드리면서 그랬거든요. 아차상도 있다고. 한 번 빠지신 분은 아차상을 드립니다. 그런데 4번 빠지고 한 번 참석하신 분은 없습니다. 5번인데 그래서 항상 다 붙이면 드렸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그냥 넉넉하게 아차상 한 번 빠지신 분도 되니까 하신 분들은 이름 써서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다음 주 저녁 예배 때에 답례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부터 금요 밤 기도회가 목장 모임으로 대체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본당문은 항상 열려져 있고 기도한다고 했지요. 어제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도하셨고 저는 이제 9시 올라와서 한 10시 반쯤에 내려갔는데 10시 반쯤 내려가는데 그때 막 한 부부가 오시더라고요. 그 시간에 보니까 목장 모임 끝나고 그 시간에 기도하러 오셔서 한 30분 정도 기도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깊이 기도할 수 있고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그 제목을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으니까 오셔서 기도하셔도 좋고 개인의 경건 또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돌아보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신다면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이제 오늘 목장 편성표가 이제 공개가 되었는데 여러분이 1지망, 2지망 그리고 3지망은 교회에서 한 곳에 몰리지 않도록 적절하게 이렇게 분배를 했습니다. 꼭 1지망이니까 무조건 1지망이 아니라 거기 많이 몰리게 되면 이제 우선적으로 늦게 오신 분들이 우선순위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골고루 이렇게 나누게 되었는데 정확한 것은 이제 여러분 나눠지는 그 편성표는 그냥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된 거지 이제 주일날 식당 봉사와 관계되어져서는 또 이제 목장의 조정이 배열을 위해서는 조금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한 번 더 정확하게 그렇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소속된 그 목장이 내가 원하는 목장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교회를 세워가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특별한 사명이 있겠구나 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신다라고 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목자 되시는 분들은 목자가 목원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목원들이 목자를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를 선택한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나를 선택했으니까 우리 목자 되시는 분들은 더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그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잘 섬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장년부 목장과 시니어 목장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시니어 목장은 70세 이상 되시는 분이신데 교회 오시는 게 참 불편하시고 또 목장 모임하시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수요일 날 우리 일부 예배 때 차운행이 되니까 오셔서 그때 이제 시니어 목장별로 이제 편성이 되면 잠깐 안내 말씀드릴게요. 이곳에서 잠깐 모여서 찬송하고 잠깐 뭐 5분 정도 10분 정도 제가 말씀 전해준 그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목장별로 소그룹실로 이제 흩어져서 그곳에서 목장 나오는 간식도 먹고 한 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감사했던 일들 또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차운행으로 돌아가시면 되는 거고 나는 시니어가 아닌데 나는 그 시간밖에 예배할 수밖에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 오셔서 같이 처음에 찬송 드리고 말씀 나누는 그 시간에 같이 참여하셔서 이제 시니어들이 다 내려가실 때 본당은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만큼 충분하게 또 기도하고 가실 수 있으니까 개인 경건을 위해서도 나는 수요 일부 예배밖에 못 드린다 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대 차운행이 되니까 오셔서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리고 가셔도 좋고요. 이렇게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한번 오신 김에 그곳에서 충분한 삶을 나누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서로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하시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운영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그동안 난 시니어인데 70 이상 됐는데 나는 수예배 나는 안 나왔다 하신 분들도 목자들이 잘 신방하시고 또 권면하셔서 함께 삶을 나누는데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니어 목자가 되시는 분들 10분이시죠. 그분들은 화요일 날 돌아오는 화요일 날 저녁 5시까지 교회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자들만. 그래서 미리 한번 목장 모임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시니어 목자들만 오시고 수요일 날은 전체가 오셔서 그렇게 목장 나눔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부에 나와 있는 환우들과 또 교육부서 행사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83페이지고요. 마가복음 15장 21절로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주라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 예물을 받아주실 때에 이 예물이 흘러가는 곳, 씌워지는 곳에 죽은 땅이 생명의 땅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까마귀도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온 땅을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두가 알게 하옵소서. 이 귀한 일에 순종하고 자신의 것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 가정들 복되게 하셔서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소원하는 그 모든 일들 주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짐을 보게 하시고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복 있는 가정, 산업,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며 그 부르심 가운데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일 동안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궁금하셨죠, 그렇죠? 목장 발표가 어떻게 될까? 내가 어느 목장에 속하게 될까? 많은 이제 걱정들도 하셨을 것인데 잘 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새벽 예배 주제로 한번 인사할 때 당신이 있는 곳은 어디든 물된 동산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있는 곳은 어디든 물된 동산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따른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아무나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는 방법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질 때에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믿음이 되어서 보이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교회 생활하고는 다른 거예요.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 믿음 생활은 다른 것인데 교회는 사람이 좋아서 올 수 있고 많이 모이니까 그 속에서 기쁨도 얻을 수 있고 섬김도 받을 수 있고 또 교회 오니까 다른 데보다 밥이 맛있더라. 그래서 교회 오는 게 재미있을 수도 있어요. 이건 교회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서 나오게 되는 거니까 여러 가지 환경이 불편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오게 되는 거고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소개하는 우리 하나님은 참 이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 참 이상하세요. 한번 해볼까요? 왜 하나님 이상하실까요? 하나님 참 성경 읽다 보면 참 이상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늘 한 번쯤 가져본 생각이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느냐 하는 이야기잖아요. 안 만드셨으면 죄를 지을 일도 없고 타락할 일도 없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빠질 일도 없는데 왜 만드셨을까? 여기 이제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선악과의 열매는 그 열매 자체 어떤 신비한 효능이 있어서 그걸 먹었더니 악에 대해서 깨우치게 된, 악에 대해서 눈이 열려진 그런 의미가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가 다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 악하게 지으시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에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동산 나무에는 한 나무를 지정하셔서 저거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의 뒷면에는 뭐냐면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는 거죠. 자유의지라는 것이 없다면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냥 로봇처럼 만들어서 그냥 무조건 복종만 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너 만들었으니까 내가 너 낳았으니까 너는 아빠 뜻에 무조건 복종만 해. 내 말이 다 옳은 거니까 다 그렇게만 따라와.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복종할까요? 순종할까요? 안 하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자녀들에게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데요? 공감이 안 가는데요? 내 생각은 다른데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이런 백성 공주가 사과를 먹었는데 그 사과에 독이 들어가 있어서 이거 한 입 베어 무는 순간에 독이 퍼져서 우리가 악하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는 모든 게 다 선한 거였어요. 그냥 선 자체였습니다. 행복했고 관계가 좋았고 그런데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구별하는 것이며 창조주하고 피조물은 다른 거잖아요. 근데 그 피조물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악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냥 말씀하신 대로 그냥 모든 것 다 순종만 하는 그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거고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악을 알게 되는 악이 뭘까요?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거.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거. 그게 악이에요. 하나님 정하신 나무를 하지 말라고 한 일을 그 일을 행함으로써 악이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이 받은 복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잘못한 것,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거죠. 왜 그거 따먹어가지고 우리를 고생하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달라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똑같이 자유의지가 주어졌으니까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항상 순종만 해야 되고 가야 되는데 우리 안 그러잖아요. 나는 안 그러면서 넌 왜 그랬니?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선악과를 만든 일로 인해서 여러분 누가 더 힘드냐라고 하는 거죠. 누가 힘들까요? 인간은 여전히 타락한 그 모습 가운데에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여전히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삽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마침내는 아들도 보내십니다. 그 아들을 인간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데도 그 아들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우린 그런 메시아 원하지 않는다. 우린 능력 있는 메시아 원한다.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줘. 우리 좀 더 편안하게 살게 해줄 그런 메시아를 원한다.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는 메시아가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거역하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선악과를 만들면 누가 힘들까요? 사고치는 자녀가 힘들까요? 자녀가 사고친 것을 수습하는 부모가 힘들까요? 누가 힘들어요? 부모가 힘들죠. 근데 그 자식 왜 낳았을까요? 힘든데 사고치기만 하고 속속 이거 말 안 듣고 말 그냥 안 듣는 거 아니냐. 지긋지긋하게 안 듣고. 근데 왜 만들었을까요? 누가 힘들까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는데 누가 힘들까요? 하나님이 힘드세요. 하나님. 우리는 그냥 다 하고 싶은 죄를 짓기 전이나 죄를 짓고 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하나님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아들을 주세요.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주세요. 누가 힘드세요?
누가 더 많이 희생하세요? 누가 더 많이 헌신할까요? 하나님이 더 많이 희생하시고 하나님이 더 많이 헌신하십니다. 아우 왜 하나님 그러면 그렇게 말해요. 아 왜 이렇게 하나님 고생하십니까? 힘들게 하시지 말고 그냥 로봇처럼 그냥 무조건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지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것임을 알고 우리 안에서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는 그런 인격,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참 이상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힘든데 그렇게 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서. 편하게 쉽게 속속이지 않고 골머리 앓지 않으시고 그냥 편하게 그냥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이상하십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도 이상하대요. 네, 예수님도 이상하대요. 예수님도. 당시의 사람들이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를 정복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왕궁이 아닌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권세 가문의 아들이 아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힘 있는 가문에 태어나셨으면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았을 터인데 작은 시골 마을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느냐고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상하신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명하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려고 하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병 고쳐주고 배부르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면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고 따르게 되고 왕으로 세우게 되고 그러면 예수님 죽지 않아도 되는 거고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의 의미를 담은 기적만 행하시고 제안하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하셨고 그 12명의 부르신 12명의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것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십니다. 그 12명의 제자가 끝내 예수님 부인하고 다 배반하고 도망치는 걸 아시면서도 그 제자들의 모든 걸 다 쏟아부으세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예수님은 이상하십니다.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십자가를 거부할 수 있음에도 자신이 가진 자유의지를 하나님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십니다. 거기서 대조가 되는 거죠.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들이 하나님 보내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못 박은 거예요. 반대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데 그 일에 모든 걸 쏟아부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반대가 되는 거죠.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 보내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습니다. 군중들도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을 놓아줘라가 아닌 강도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인간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참 이상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의 법정에서 수모를 당하십니다. 함부로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말들을 다 들으셨고 그들이 내리치는 채찍도 다 맞으셨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법을 악용해서 사형 선고를 내림에도 항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십니다. 그 길에 누구 하나 막아서는 사람 없었고 누구 하나 예수님께 그러면 안 된다고 군중들을 향해서 항변하는 사람이 없었음에도 예수님은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벌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땅이 꺼지게 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아우성 치는 사람들에게 문둥병을 내리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영혼을 떠나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만일 그럴 것이 없다면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냥 다 쓸어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판 짜시면 되는 거예요. 아이, 틀렸다. 처음부터 그러지 않으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포기하지 않으신다. 내가 다시 회복할 거다. 내가 구원할 거다.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그 길을 가시는 거죠. 참 이상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이런 능력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그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이 단지 하나님에 대한 능력만이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했고, 함부로 판단했고, 함부로 말했고, 하나님이 가지신 것이 능력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자 하는,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하나님은 참 이상하십니다, 예수님은 참 이상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 우리를 향한 이 사랑 하나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참 이상한 일들을 다 감수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상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는 도중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따르게 되었다는 짧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마지막 날 밤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기 때문에 피곤하셨고 탈진하셨습니다. 그 몸으로 채찍에 맞고 고문을 받으셨기에 지치고 탈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장한 로마 병사의 발걸음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고문을 당하고 채찍에 맞아도 건강한 로마 병사의 발걸음을 따라갈 수가 없는데, 거기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나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니까 이 로마 병사의 발걸음을 뒤쫓아가지 못하는 거죠. 보조를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 로마 병사들이 지나가는 건장한 시골에서 올라온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다가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따르게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이상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닌 아무것도 모르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강제로 붙잡아서 그 십자가를 지게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보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본문인 누가복음 23장 26절에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정리한다면 하기 싫어하는데 억지로 붙잡아서 십자가를 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본다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도리를 따져도 도리상으로도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베드로여야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다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었는데 믿었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예수님 당시 그때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야.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렇게 세워주셨는데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사람들은 배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멀리서 부르셨대요. 구레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북아프리카의 트로폴리라고 하는 지역인데 예루살렘으로부터 1287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유대인 정착촌이 있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러니까 바벨론 뿔에서 흩어져 사람들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퍼져 살다 보니까 이 북아프리카 트로폴리라고 하는 그곳에, 구레네라고 하는 그곳에 유대인들이 정착해서 집단으로 이렇게 거주하게 된 그곳에 있던 구레네 시몬입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 예루살렘에 오게 된 이유는 조상이 유대인이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이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열망이 있는 거죠. 유월절 축제에 대한 그 절기에 대한 그 열망이 있는 거예요. 마치 비유하자면 우리가 성지순례 가고 싶어하는 것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언제쯤 한번 예루살렘에 가볼 수 있을까, 성전을 볼 수 있을까, 그 유월절 축제 잔치에 참여해 볼 수 있을까. 우리가 성지순례 가고자 조건 붙는 것처럼 소원을 가지고 언제쯤 해야지 하면서 조건도 붙겠지요. 그래서 오게 된 겁니다. 온 목적이 예루살렘 성전과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려고 하는 목적에서였습니다. 그렇게 왔다가 그냥 지나가려고 했을 뿐인데 붙잡혔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를 잘 짚어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시고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는 인간들을 다 진멸하지 않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며 자녀를 삼으신다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구구절절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집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레네 시몬이 그냥 지나치려고 그랬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고 그 뒤를 따른 여인들이 흐느껴 울고 있고 또 그 뒤에 사람들은 아우성거리고 웅성웅성거리고 비웃고 조롱하고 그런 소리들이 시끌벅적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 구레네 시몬은 그걸 보면서도 그냥 난 아무 관심 없다 하는 식으로 지나치는 거예요. 뭐에만 관심이 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 유월절 잔치, 내가 계획했던 일, 내가 소원했던 그 일들, 난 오직 그 일 외에는 아무 관심 없다. 난 내 길을 가련다 하고 지나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지금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데 이 구레네 시몬은 그냥 자기 길을 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이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죠. 시몬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이 그가 계획하고 또 자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 십자가를 지게 됐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친히 가르쳐 주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시 말하면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말씀하셨음에도 제자들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사는 것이 먼저 우선이라고 다 도망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정확한 시간에 그 길을, 골고다로 가는 그 길을 이 구레네 시몬으로 하여금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시몬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알지 못하고 왔지만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자가 따라야 할 예수님의 길을 시몬이 억지로, 강제로 따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몬은 그 길을 강제로 또 억지로 가게 된 길이지만 그러므로 그 길이 더 높고 더 놀라운 여정을 시작하는 길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겁게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 내가 생각한 길 말고 하나님 계획하신 길. 나는 그냥 아무 관심 없이 그냥 스쳐 지나가다가 붙잡혔는데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고 그 특별한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여정 가운데 초대하신다.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는 제 이야기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목사 되고 싶은 사람 꿈에도 없었습니다.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정말 싫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정말 싫었어요. 아버지 고생하시는 모습 보면 난 목사 안 된다. 근데 제가 이 길을 가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너 요놈 이래가지고 붙잡혔고 하나님 영광스러운 이 길로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거고 초대를 받은 거예요. 구레네 시몬 가운데 어떻게 놀라운 여정이 펼쳐지는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놀라운 여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강제로 억지로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붙잡히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우게 하심으로 받게 되는 첫 번째 그 놀라운 여정, 놀라운 복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근데 강제로 함께 멍에를 매야 했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상상하시는 그 모습입니다. 이마에는 가시관을 둘렸기 때문에 피가 흘러내립니다. 이 피가 땀방울과 함께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기 때문에 땀방울과 함께 이 볼로 엉켜서 흘러내리는 거죠. 얼굴에만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몸에도 피가 흐르게 되는데 채찍으로 맞아서 살점이 다 찢겨져 나간 그곳에서도 피가 흘러내립니다. 차마 눈으로 볼 수 없는 모습이죠. 그런데 그런 몸을 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는데 그 눈은 다른 눈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게 만든 인간들을 증오하는 눈빛도 아니었고 베드로가 있어야 될 자리인데 베드로가 져야 될 십자가인데 너에게 지워서 미안하다라고 하는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눈빛과 시몬의 눈빛이 마주치게 되었을 때 시몬이 예수님의 눈빛에서 있게 되는 그 마음은 그 의미는 이런 거죠. 나의 고통과 아픔으로 하나님의 넓고 큰 구원 속으로 너를 초대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나 사랑하셔서 인간을 이렇게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에 내가 당하는 고통, 내가 당하는 이 아픔 그렇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그 영광의 자리로 너를 초대한다.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도 아시고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할 것도 아시는 주님이 이 구레네 시몬이 거기에 왜 왔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셨을까요? 아시는 거죠. 그런데 구레네 시몬이 온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중 아무도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구레네 시몬을 강제로 그 자리에 붙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 시몬을 향해서 주님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거죠. 예수님의 얼굴 가운데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자체로 고통이고 그 자체로 비극이지만 그 얼굴 모습 속에서는 영광이 가득했고 그 모습은 고통스러운 모습이었지만 그 속에는 순결함이 가득했으며 슬픔이었지만 사랑이 가득한 얼굴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시몬이 강요받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얼굴을 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가까이서는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강제로 붙잡혀서 간 길이 가장 영광스러운 길로의 초대였습니다. 더 넓고 놀라운 삶의 여정은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간 곳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시몬의 정체를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시몬의 아들이 바울이 로마서 16장 13절에서 언급한 루포와 동일한 인물이라면, 또한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라고 불렀던 것과 맞다면 시몬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동역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시몬의 아내는 사도 바울이 나의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사도 바울에 대해서 헌신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섬긴 여인이었고, 그리고 첫 번째 아들이 되는 이 알렉산더는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도 그 익히 그 이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으며, 또한 두 번째 아들인 루포는 훗날 초대교회의 감독이 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 일로 인해서 그의 가정은 믿음의 가문이 됩니다. 시몬은 억지로 졌어요. 강제로 붙잡혀서 졌어요. 우리 같으면 재수 없다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하필 왜 그때 거기 붙잡혀가지고. 근데 그때 붙잡힌 그 일로 인해서 시몬은 마지못해서 강제로 붙잡혀서 갔지만 그의 자녀들은 자원해서 그 길을 갑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몰라요. 자원해서. 강요해서가 아니라 부모의 야 너 교회 가야 돼, 너 예배 드려야 돼, 하나님 믿어야 돼, 강제로 억지로 막 끌고 가듯이 고삐도 끌고 가듯이 이게 아니라 그 자녀들이 자원해서 그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마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대적하는 길을 갔잖아요. 십자가의 원수의 삶을 살았잖아요. 예수를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핍박했잖아요. 그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을 때, 그 영광의 빛이 비추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이 바울의 감격은 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정말 마음 깊숙이 깨닫게 될 때에 세상이 달라 보이게 되는 그런 감정으로 정말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몬의 두 아들이 자원해서 깨닫게 되었을 때에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가 내가 믿는 나의 구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 아버지가 그 십자가를 같이 메고 갔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 인해서 이 두 아들의 마음은 아버지를 다르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몰랐습니다. 전에 시몬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했고 관심도 없었고 그냥 예루살렘 성전을 보는 게 목적이었고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런 그가 강제로 억지로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와서 전해준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셨어.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알고 난 다음에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될 때 이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이 아버지를 얼마나 존경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아버지 말씀 가운데 이 구레네 시몬에게 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얼마나 존경하고 얼마나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강제로 억지로 알지 못해서 내 마음이 아니었고 내 계획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도 그 길을 자원해서 걸어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그 가정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로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큰 소리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 아니라고 베드로처럼 큰 소리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손을 내미시면 그 손을 뿌리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이고 가장 복된 자리로 초대하시는데도 거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멀리 있는 사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강제로 붙잡아서 시키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제가 하나님은 참 이상하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참 이상하시요. 참 이상하시요. 하나님만 이상한 게 아니라 여러분 엄마들 한번 엄마들도 그렇잖아요. 엄마들 참 이상해요. 아이들이 약 먹는 거 좋아하지 않잖아. 약 쓰니까 안 먹지요. 아파서 감기 걸려서 약을 먹이려면 아이들이 막 도리도리하고 안 먹겠다고 막 떼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버려 둘까요? 아니잖아. 이리 와 하고 잡아채가지고는 그죠? 팔 다리 그냥 꽉 이렇게 묶어놓고 숟가락으로 이빨 야! 안 벌리면 손으로 쫙 해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하잖아. 그렇잖아요. 안 먹겠다는데 왜 먹여요? 강제로. 엄마들은 참 이상해요. 애들이 밥 안 먹겠대요. 안 먹어. 싫어. 안 먹어 그러잖아요. 그럼 그래야죠. 그래, 밥 안 먹으면 내가 죽냐? 네가 죽지. 네가 알아서 해라. 나도 모른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먹여요? 야, 비행기가 온다. 슈, 와! 이러잖아요. 안 먹겠다는데. 왜 먹여요? 먹어야 사니까. 하나님 이상하신 거예요. 우리가 싫다 그러면 그래 알았다. 끝내자. 그러시면 되는데 설득하시고 설득해서 안 되면 이리 와. 왜 이렇게 하시냐면 우리 스스로 이 영광된 자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놀라운 일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지식으로는 다 이해가 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강제로라도 잡아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예배 드리니까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직분도 맡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완전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 보세요. 예배로 친다면, 헌금하는 일로 친다면, 봉사하는 일로 친다면 바리새인 따라간 사람이 우리 중 아무도 없어요. 바리새인의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겉과 속이 다른 것도 문제가 되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고집입니다. 고집. 예수님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책망하시고 심지어 욕까지 하셔서 그 예수님이 욕도 하셨어요. 뭐라고 욕하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셨어요. 좀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안 들으니까 그 고집부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향하시는 거죠.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죄인들을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영광스러운 자를 초대하시게 되니까 이 죄인들은 따라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여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럼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믿음의 삶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나는 여행을 하러 온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붙잡아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멍에를 지고 가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이 은혜이고, 이를 통해서 더 높고 놀라운 여정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한 주간 동안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 기도의 말씀 가운데 예수를 믿어서 가장 큰 복은 물질이나 권력이나 또는 건강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이나 권력, 이건 세상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이룰 수 있어요. 건강의 문제, 의학의 힘을 빌려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서 받게 되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되게 하신, 이 그릇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담아주신대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나타내신대요. 강제일지라도, 억지일지라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내가 그 길로 나가게 될 때 그곳에 함께 멍에를 메시는, 함께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을 내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가 놀라운 여정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 눈이 열려질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진심으로 그 길을 따르게 될 때에 사랑하는 자녀도 그 길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 자녀들도 어떻게 해요? 부모를 보고 자원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이 그저 내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대대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마칠게요. 하나님은 참 이상하십니다. 내가 싫다고 하는데, 안 하겠다고 하는데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을 2026년 신뢰하시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시작된 내 은혜로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모십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이 말씀을 저의 삶에 비추어 본다면 나는 목사 되기 싫어요 그랬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너 하지마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고 제가 가진 꿈보다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길로 초대하셔서 이 영광스러운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서툴고 부족한다 할지라도 붙들어 주시고 그 속에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영광된 자리를 하나님이 초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초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계획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길을 따라가 보십시오. 더 높고 더 놀라운 여정이 시작될 것이고 그 속에서 내가 주님을 정말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면 그 모습을 보는 자녀들의 삶도 변화가 될 것이고 그 자녀들도 자원해서 그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믿음의 가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2026년 내가 가는 길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길로 나를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 성민교회가 또 그 안에 있는 여러 목장들 여러 교육 부서들이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6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음에도 그런 나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음을 하나님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 순종하며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므로 그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도와주시며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그 영광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랜 시간 신앙생활 했다고 또 오래 함께 동안 했다고 많은 것들을 보았다고 믿음이 저절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하나님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큰 소리 쳤는데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 사람은 멀리서 온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불행한 시몬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 찾아오게 도와주셔서 때론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거역하고 거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강제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그 영광된 자를 초대하여 주시고 그 영광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내가 오늘 여기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되어서 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삶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곳에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거역하고 거절한다 할지라도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나와 상관은 없는 일이라고 외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붙드신다면 순종함으로써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시고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자녀도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이끌어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친히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때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모든 일들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 성민쉼터, 성민유치원 이 나라의 민주과 북한 땅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어서 바로 2026년 예결산 공동의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도 세례 받으시고 등록하신 분들, 우리 등록 교인들은 한 분도 가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